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기도하기에 참 좋은 날씨고, 이렇게 넓은 곳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인데 로마서에서 이 12장부터 끝까지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삶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었는데 그 마음만 주님을 향하지를 말고 몸도 역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창세기서부터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막혀 우리는 우리 뜻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겼다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 봐서 참 비참하고 참 저주스러운 삶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비참하고 저주의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의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우리는 악을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는 우리 마음 자체가 악이요 고통 속에 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보면 참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방황하고 살고 온갖 저주 안에서 비참하게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고 남이 어쨌든 간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 속에서 헤매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Yes, Lord. 아멘. 저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해보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니까 참 의아해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철학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만 이렇게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꼭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Yes, Lord.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육체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을 움직이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몸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마음이 죄에게 드려놨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에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요. 우리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예배를 모르고 살았고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 안에서 이렇게 매주 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예배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곧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 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하나님께 영혼이 없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과 몸이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산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짐승을 죽여서 드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산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제물, 즉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죽지 않는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 안에 오신 이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만이 산제물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봉사와 섬김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배우는 이 말씀들이 그 기본이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님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관념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다오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항상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앞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요인이 산제물이 되어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의 삶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건지, 이거 우리 돌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는 옆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가 어디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좀 아는데 이게 몇 장 몇 절을 제가 기억을 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너희 몸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 그 삶이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영적 예배는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 예스.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삶,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생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주를 위하여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그게 포함이 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스.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는 삶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이 표현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삶하고 같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참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참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참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참 하는데 간절한 그 심령이 있는데 교회 밖을 딱 나가면 이 마음이 세속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자신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내 자신을 보면 알 겁니다. 각자가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참 내 자신 심각하게 돌아봤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내 삶이 어떠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참 자신을 참 한참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해놓고 나는 위선적이 아닌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옛사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정말로 귀하게
내가 여겼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 나는 내 마음이 다르게 가 있지 않은가?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참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 마음에 옆에 사람이 내 이익을 해친다면 나는 내 마음에서 그를 미워하지는 않는가? 옆에 사람이 내 뒤에서 나에 대해 수근수근 할 때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문제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그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단번에 이렇게 마음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된다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실수도 하지요. 말도 함부로 하고 몸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이 몸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구하는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는 않았는가? 이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봅니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회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들만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주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여기에는 없습니다. 평신도도 직분자도 모두가 다 성도라면은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직접 여기에서 영적 예배가 관심이 되어 있으니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구나. 이 삶 자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이게 저에게 또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 참 한동안 한참 걸렸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면 어떻게 삶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걸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념이 저와 여러분 함께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어디에서 모두가 다 길거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점이지만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의아하게 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삶 자체가 예배라면은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예배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산 제물이 될까? 물론 처음에 맨 기초가 되는 것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나는 하나님의 제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삶 자체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요인이 나는 살아있는 재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나는 하나님의 재물이거든. 내 삶이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힘들다 하는 관념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주의 것인데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다 드리는가? 내 삶은 없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삶이었지만 구원받은 후에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 관념이 내 영혼에 꽉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고 내 인생은 주의 것이고 내 삶 자체가 주의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죄인이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니요. 참 엄청난 이 신비스러운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신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 대답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자신을 드리냐 못 드리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못 하느냐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재물이 아니라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매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삶이 너희 자신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시는 우리 영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 기뻐하심은 우리가 그냥 기뻐한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죠. 이 기뻐할 때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참 기뻐했습니다. 참 기뻐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둥둥 이렇게 기뻐서 걸어가고, 말과 표현도 기쁨으로, 얼굴도 기쁨으로 충만해서 말을 하고 했습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기쁨이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기쁨도 참 귀합니다. 그런 기쁨이.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하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또 내 자신이 그 기쁨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었을 때 내 영혼 깊이 기쁨이 있습니다. 내 혼은 싫을 수가 있죠. 손해를 보니까.
피해가지고 나는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산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없지만 그 영 안에 그 깊은 속에 보면은 세미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세미한 기쁨이 바로 영 안의 기쁨이요.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미한 그 기쁨이 점점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산 제물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될 때마다 내 자신 안에서 산 제물이 되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기쁨은 우리에게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문제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옆에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성령님 안에 계시는 이 기쁨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이렇게 처음 갓 태어난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부모를 모르다가 이제 조금 몇 살이 되면 부모를 알 때가 있습니다. 그 부모를 알 때가 그때가 아이들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만족하고 또 부모 앞에서 기쁘고 뛰어놀지요. 우리의 기쁨은 영적인 영안의 기쁨이 있고 혼안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을 못하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건지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건지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기뻐할 때 환경으로 기뻐할 때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우리 혼은 세상에서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온 이 타락한 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그 타락한 혼이 정화되지를 않으면 이렇게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착각하고 혼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 부모인 줄 알았을 때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장난감을 해주고 내 요구를 들어줄 때마다 기뻐하고 날뛰고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다니면서 내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가 나에게 이런 걸 해줬다고 자랑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든다고 하죠. 어느 정도 자라서 철이 들었을 때 그때 부모의 심정을 조금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부모가 해주는 걸 가지고 기뻐하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랬죠. 기쁘고 좋았습니다. 자랑하고 다녔죠. 내 부모가 이런 부모다. 내 부모가 나에게 차도 사주고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옷도 사주고 이런 것도 사주고 저런 것도 사주고 그 부모 자랑하고 다니고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심령은 모르고 자랑하고 다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철이 조금 들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이 관심이 좀 이제 있겠죠. 그 부모 심정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사준 이런 것들이 그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내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구나. 부모의 심정을 알아가, 부모의 심정을 안다는 것이 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철이 드는 거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진리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주님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기뻐하는 것, 그 근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구나 하는 그 기쁨을 내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안에서 이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주님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지물이 되었을 때 내 혼은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내 영혼 깊은 데서 이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산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그 증거가 내 영혼 깊은 데서 그 기쁨이, 미세한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내 몸으로, 내 삶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가? 물론 처음에는 그 미세한 기쁨이 그 기쁨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허다합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혼안에, 타락한 혼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기쁨을 맛보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물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항상 기쁘다.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과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을 때 그 기쁨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철이 들은 기쁨입니다. 철이 들어 하나님의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켜서 성장된 내 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경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가를 내가 알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나에게 기쁨으로 전달이 되는구나. 그랬을 때 나의 그 기쁨이 이제는 점점 타락한 내 혼안에까지 와서 그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이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배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아시죠? 그 말씀. 하나님의 기쁨은 하늘나라에 속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혼안에까지 넘쳐 흘렀을 때 그 기쁨이 희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은 영생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그 희락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기쁨이 바로 영생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영원토록 함께해야 하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산 제물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그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얻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능력 주시는 이가 역사에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요. 내 자신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 주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 자신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루하루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또 내 뜻으로서 나를 위해서 사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이 표현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그런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몸, 마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루하루를 사는 거기에 중점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그냥 우리가 고난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이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차고도 넘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미세한 주님의 기쁨을 꼭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요인입니다. 그냥 산 제물이 되어다오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참 힘든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체험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제물이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이 깊이 내 혼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몸을 들이고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함께 한다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산제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아직까지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고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죄를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 대하여 내 인생을 바치는 그 자체가 산제물이요 그 산제물은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주님의 표현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참 귀한 말씀이지. 나는 그냥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몸에서 주님의 표현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표현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산제물이 되었다면 내 자신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에게서 나의 삶에서 나에게 옛사람의 표현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내 입에서 이렇게 더러운 욕이 나오는가? 나를 상처를 줘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나? 분별이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사람이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서 내 입술에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내 입술로 무슨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나오나요? 누구를 타일러도 주님과 함께 타일러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는 그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제 이 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삶이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를 못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력하나요? 내 자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거기에서 마음이 이제는 뭔가 연합이 되어서 삶에서 뭔가 마음이 주님을 표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우리는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할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달게 지고 우리가 내 몸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나그네에서 주님이 표현되는 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산제물이요 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하나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 하나를 가지고 이 나그네 삶을 살다가 내 몸에서 가는 데마다 주의 영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요 산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면하는 이 삶입니다. 이 삶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그 표현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에게 산 제물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더욱더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 연약한 심령에 주님께서 가득 메워주셔서 주님으로 의지하며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몸에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